다속 유형무의 마지막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람은 죽음의 입안에 있다. 사람은 죽음의 입안에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장 나 있는 데가 가운데입니다. 중용풀이 사람은 죽음의 입안에 있다. 이 세상 만물은 끊임없이 바뀐다. 생애 전반에는 성장하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생애 후반이 되면 바뀌는 것이 두렵다. 하루하루 심신이 노쇠하기 때문이다. 결국 종착역은 죽음이다. 그래서 바뀌는 이 세상이 떳떳하지 못하여 덧없는 세상인 것을 알게 된다. 구약 전도서에 이렇게 일렀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땅도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다. 길게 보면 하늘의 천체도 한쪽에서 새로 생기고 한쪽에서는 사라진다.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끊임없이 바뀌는 역의 세계요, 연기의 세계이다. 만물은 역의 입안에 담겨 연기 이에 씹힌다. 이것을 벗어날 길은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행복을 찾고 행복을 누리겠다고 한다. 그래서 홍수가 덮치고 불길이 타오르는 집안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라는 것이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하였다. 사람은 죽음의 입안에 있다. 죽음이 입을 다물면 죽는다. 그런데 예수와 석가는 이렇게 변하는 세계 너머에 변하지 않는 세계, 실상의 세계, 곧 하느님의 얼나라가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 얼나라가 가운나라, 곧 중의 나라이다. 바뀌는 세계는 거죽의 세계요, 바뀌지 않는 세계는 가운의 세계라고 본 것이다. 그 가운이 하느님이시다. 유형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인생은 한정된 곳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정없는 곳에 뜻이 있다. 정신과 신앙과 철학을 가지고 살리는 사람은 이것을 절실히 느낀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현상 속에서 산 우주가 지니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율동을 느껴야 한다. 칸트를 비롯한 이성의 철학자들은 현상 세계 너머의 실제의 존재를 밝히지 못하였다. 그런데 예수와 석가는 그것을 이루었다. 부질없는 죄나를 포기하였을 때 마음속에 하느님의 얼생명이 나타난 것이다. 지구에 용암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누가 지각 속을 뚫고 들어간단 말인가? 그런데 용암이 지각을 뚫고 솟아나오므로 땅속에 용암이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이처럼 화산이 터지듯이 죄나를 버린 예수와 석가의 빈 마음속에 얼생명이 터져 나온 것이다. 예수는 그 체험을 이렇게 말하였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유형무는 쉬운 2살 때 마음속에 얼의 샘물이 터져 나온 경험을 이렇게 말하였다. 옳은 일을 뵙자고 참을 찾자고 반백년 동안 목이 말랐습니다. 누리를 하나 되게 하실 리가 과연 누구실까요? 오르신 그 어른 일이니 우리 님이시여 꼭 한 가지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나란 마음을, 이 만물보다 거짓된 나란 마음을 뿌리째 뽑아 줍소서. 그리하오면 그 뿌리 뽑힌 속에서 용솟음쳐 나오는 산물이 강이 되어 흐를 줄 믿습니다. 장자는
하느님의 얼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다. 얼의 나라는 쏟아부어도 넘치지 않고 퍼내도 마르지 않는다. 그런데 그 비롯한 바를 알 수 없다. 석가는 이르기를 빔님은 나지 않고 죽지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석가는 생멸하는 이 세상을 차안이라 하고 영원 불변하는 얼의 나라를 피안이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사람은 누구나 인역에서 전역으로 가자는 것이다. 인역에서 전역으로 가는 게 석가부다의 참선 기도의 내용이다. 그리스도로 기도는 프로스케인데 나아가다라는 뜻이다. 얼의 나라로 가는 것이 기도이다. 그것을 뒤집어서 얼로 받아 쓰는 것이 중용이다. 얼나를 받아 쓰면 짐승이 제나가 죽고 하느님의 말씀이 나오고 울타리 없는 사랑이 나온다. 중이란 천하의 큰 밑동이라고 하였다. 이 우주의 임자인 하느님이란 말이다. 낙동은 온통이요 밑동인 하느님과 끊어지면 죽음이다. 마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하였다. 사람은 자기 존재의 근원에서 자신을 잘라버릴 때 죽는 것이지 얼이 몸에서 떠날 때 죽는 것이 아니다. 강물은 원료에서 떨어져 나오면 말라버린다. 우리도 근본 원료, 곧 하느님에게서 떨어져 나오면 그와 같다. 유교, 불교, 노자에서는 하느님을 중으로 나타내었으나 신약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다. 그 대신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라고 하였다. 이것은 나서 죽는 나똥에서 본 하느님을 그린 것이다. 나똥은 나기 전과 죽은 뒤에는 하느님과 하나 되어 있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제나가 죽으면 언제라도 하느님과 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가까이 있다고 말한 것이다. 바로 제나 너머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자도 하느님의 얼을 받았으면 얼라가 된다 라고 말하였고 고우면 천하의 참을 펼친다 라고 하였다. 사람의 마음이 거친 것은 짐승 성질인 삼독 때문이다. 하느님의 얼을 받아 얼나로 손나면 거친 삼독이 사라져 곱고 부드러운 인격이 된다. 마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하였다. 성공의 참된 증표는 그 사람 인격의 부드러움과 성숙함에 있다. 예수와 석가는 거친 수성을 이긴 부드러운 인격으로 세상의 말씀을 전해 온 누리에 거룩한 울림을 남겼다. 이것이 바로 화야자 천하지 달도야이다. 유영문은 제나가 주체가 되어도 오고 가는 것이 없어 가는 것이 오는 것이고 오는 것이 가는 것이라고 묘한 비유를 들었다. 시간에 갇혀있는 제나도 그러하거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얼라에게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둘로 갈라지는 것이 없어진다. 전후 상하, 좌우 심할이 없어진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다. 맨 처음과 맨 끝을 찾는 것은 이 속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참나 때문이다. 이 마음속에 맨 처음과 맨 끝을 찾는 것이다.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는 상대적 존재인 제나에게는 절대 존재인 얼라가 처음이요 끝이 된다. 얼라가 시간 공간의 맨 처음과 맨 끝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얼라가 상대 세계의 얼굴을 쏙 내민 것이 가운찢기이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